아멘 하는 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장로님 기도할 때도 아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 예, 기도할 때 좀 기도하는 분도 힘나고, 장로님 대표 기도지만 그 기도가 누구 기도예요? 내 기도란 내 기도. 여러분 기도 응답되기 싫으세요? 근데 할 때 기도 끝날 때면 어떻게? 아멘 하면 보세요. 시작. 예, 그렇게. 예,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지난 소재를 통해서 삶을 뭐로 채워라? 예배로 채워라는 주제하고, 지난주에는 죽음으로 드린 예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는 말씀드리기를,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살아서 돌아왔나요? 네, 위에서 다 태워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어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무엇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땡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만 받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이라는 거죠. 증인은, 즉 우리가 거룩함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 거룩하게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거룩이라는 사상이 가득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레위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거룩이죠. 거룩. 레위기 전체 27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고 계실까? 왜 이 레위기에서는 반복해서 깨끗함과 부정함, 거룩함과 속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죠. 그때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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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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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히브리에서는, 헬라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하겠죠? 그만큼 강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어떠한 은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세상과 구별된 것, 죄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거룩하고 제사장도 거룩하고 제물도 거룩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 거룩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께 속할 때에 나타나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노력으로 이 거룩함을 성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거룩해지겠지. 봉사를 많이 하면 거룩해질 거야. 헌금을 많이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거룩함의 근원은 아니다 하는 거죠. 모든 거룩의 출발점은 누구라는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태양을 떠난 달이 빛날 수 있습니까? 빛날 수가 없죠. 즉 예수님을 떠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말씀했냐면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원줄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결국 노력 이전에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거룩함은 결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에 관한 규례를 아론의 후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죠. 왜 속죄제가 필요했을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단순한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그러한 상태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상태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곧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루기까지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내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쪼개어 놓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탄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의 값은 뭐예요? 죽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어요. 구약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렵구나, 여러분,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거룩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이 피값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함은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 성화는 결코 십자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십자가 없는 거룩함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은혜 없는 거룩함은 결국 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진 이 거룩함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재물을 주셨고 그 다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 나중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거룩함이 나중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이고 성화는 나중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힘들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은 결코 우리 안에서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은 27절이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뭐한다? 거룩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자, 제물에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정결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죠.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짐승만을 만져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부정해지죠. 여러분, 깨끗한 물에 흙탕물이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 전체가 흐려지죠. 향기로운 방에 좋지 않은 음식이 들어오면 그 냄새가 금방 퍼지죠. 옛날에 우리가 겨울에 무 많이 먹잖아요. 소리 없는 아모니아 가스를 배출하면 방이 아주 악한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 이 거룩함을 나타낼까? 많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혹시 물들이지는 않을까?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간혹 합니다. 그죠? 하시죠?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부정함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 은혜는 죄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제물에 접촉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를 한번 쫙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들과 함께 했습니까? 늘 부정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병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죽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부정함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부정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정한 것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어요. 또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공동체 바깥에서 생활했습니다. 혹 길을 가다가도 일반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예배 자리에도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일 뿐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그 나병을 깨끗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손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졌고 그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손이 부정함을 물러가게 했고 그를 다시금 소생케 한 은혜를 받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어떤 상태죠? 죽습니다. 시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딸을 향해 나아가셨고 주님 표현하시기를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죠. 달리타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선포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은 죽음의 자리에서 스스롭게 소생되어지는 생명의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게 오염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음이 생명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죽음을 삼킨 거죠.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더 강하고 악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빛은 어둠보다 강하고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함은 또 죄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부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을 보니까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조금 지나니까 허리까지, 조금 지나니까 머리를 넘는, 헤엄을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됩니다. 강이 됐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광야가 살아났고 사막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한번 함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분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더 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 문지방에 흘렀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생명의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결국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를 흘러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흘러 보내야 합니다. 말씀도 사랑도 흘러 보내야 됩니다. 용서도 위로도 흘러 보내야 됩니다. 복음도 거룩함도 흘려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면 자녀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뜨겁게 기도하는 한 명의 사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렸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 거룩함을 흘러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러보내야 할 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나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은 내 안에 내 속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흘러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교회로 흘러가고, 예수님께 받은 그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이 거룩함이 흘러가기를 원하실까? 거룩함의 이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속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또한 백성이 나라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바꾸는 것이고 한 가정의 믿음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한 교회의 믿음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한 세대의 믿음이 역사를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지만 결국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셨지만 결국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세상에만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이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믿으면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봐라. 나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서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도는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개인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곧 교회라는 거죠.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성도 한 사람의 삶이
교회에 뭐가 되는 것일까요? 교회 얼굴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교회를 증가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나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빛이 하나이면 짙게 빛나겠지만 많은 빛이 모이면 더욱더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같습니다. 함께 거룩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로 서 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떡을 떼었고 유무상통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큰 도전이 되었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 있을 때에 5,000명, 3,000명의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교회를 보며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완벽하기 때문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서도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즉 불신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또한 진실함을 보고 싶어합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보고 싶어하고 거룩함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규모가 아니라 바로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재정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게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되어질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공과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거룩함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결국 누굴 통해서 완성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되죠.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무슨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기억합니까? 한번 해볼래요? 자, 그래서
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한 성품의 목록이 아닙니다. 거룩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이 흐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거룩함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속죄제는 단순한 제사 규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흘러서 공동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거룩함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거룩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흘러가게 하십시오.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그 은혜가 있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